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우리 어린 다윗 어린이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계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말씀의 귀한 복들이 잘 나누어지면 좋겠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 영국 역사를 볼 때 제일 부러웠던 것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 중에 6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생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영국 역사에서 많이 읽었을 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짧은 1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국 땅에도 아주 어려서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평생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의 자치를 따르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많이 길러지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역사와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로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복음을 가장 사랑하고 복음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장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경에 기록한 것과 똑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게 바울이 로마서를 가지고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에 관한 제일 중요한 요약과 같은 본문이 나오고 그 1장 18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23절 바로 앞에까지 긴 내용, 이렇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 22절까지 긴 내용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공경과 아픔, 그게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요약해보면 사람의 죄와 비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병이 들면 불행하다, 사람들은 못 배우고 가난하면 불행하다,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경쟁해서 뒤처지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평화로운 가운데 사귀며 교통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제일 큰 불행과 비참이다. 그렇게 성경은 사람의 삶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인생의 가장 큰 공경의 핵심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치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그러지고 깨뜨려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참과 아픔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은 사람의 모든 비참과 불행을 한마디로 딱 요약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질 때 영광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일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더해 드려야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답게 드러날 때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큰 비참과 불행을 요약해 놓은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하는 설교들을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저는 남서울교회 담임이 3번째 담임지입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번, 옥스퍼드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를 청빙해서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에서 2번째 담임을 했고, 남서울교회가 지금 3번째 담임지인데, 제가 담임을 하면서 만났던 성도 중에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은 제일 모범생들이에요. 말을 제일 잘 듣고 말을 제일 잘 알아듣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데리고 첫 만나면 제가 가르쳐요. 여러분은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하도 설교를 하니까 하루는 젊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뽀로로 쫓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그런데 국가대표는 너무했어요. 제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옛날 제가 젊은 목회자일 때는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면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이래서 국가대표고 저래서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는 죄인입니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돌려보내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설교해요. 간혹 아니라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은 다 국가대표들입니다. 제가 못을 꽝꽝 박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른 아침에 기도하러 교회 오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다 보니까 또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데 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안 들어가 봐도 제 안에서 충분히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다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 보지 않아서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죄인이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깨뜨려져 있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나고 더 부족함이 많은 죄인이지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보기에 좀 착하게 생기고 보기에 좀 험하게 생긴 것과 아무 관계없이 모든 인생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재중에 났고,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죄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도 없고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내 인생과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적절한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을 알아가고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복됨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사람들의 가장 큰 아픔이고 질고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셨다. 그게 성경이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 한 몸 잘되고 내 한 몸 편하고 내 한 몸 남들보다 조금 살만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한 일을 하셨다. 그게 복음이 세상에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요?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본문은 한 절로 딱 요약을 해두었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뜨려져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신 없는 우리의 삶의 이 질고를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자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젊은 여자 집사님처럼 그렇게까지 나쁜 죄인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행하여 주셨다. 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두려워하거나 삐죽거리거나 나 같은 것에게 관심이나 있으실까? 그런 두려움이나 자신 없음이나
그런 위축됨이 조금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의 문을 열고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자들을 허물투성이, 연약함투성이, 실패와 모자람이 많은 우리들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조건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삶의 경험들 앞에 지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딱 붙들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다른 눈, 세상이 여러분을 학벌을 가지고 보고 세상이 여러분을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를 가지고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런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셨나, 이렇게 자격 없는, 이렇게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 안으로 불러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눈이 순서가 바르게 열리는 게 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나? 무슨 일을 하셨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그렇게 첫 번째로 요약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실 때 어떻게 의롭다 하셨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아무 값도 요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조국 교회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인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지요? 새벽이니까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번 답해봐요. 은혜가 뭐지요? 은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은혜라는 말은 두 가지를 전제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로 값없이 라고 말할 때 이 은혜라는 말은 두 가지를 전제해요. 첫 번째, 뭘 전제합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 편에서의 자격 없음, 일한 것이 없음, 공로 없음, 조건을 구비하지 못함,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 편에서 일한 것이 없다, 아무 자격을 갖추거나 조건을 구비한 적이 없다, 우리 편에서 뭔가 공로를 세운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이 은혜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존재할 뿐 아니라 주신 선물이 너무 크고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너무 크고 귀한 것을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씩 마트 같은 데 가면 buy one get one free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공짜로 뭔가를 주면 받으면 여러분이 기쁘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보면 별로 공짜로 안 줘도 되는 걸 줘요. 그죠? 네. 정말 갖고 싶은 것을 공짜로 주면 너무 좋을 텐데 세상의 가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실 때 자격 없는데 아무 공로도 조건도 구비하지 못하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물을 주신 게 아니고 너무 크고 귀한 선물을 그냥 주셨다. 아들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 우리를 위하여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그죠? 생명 없는 우리들에게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선물을 거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다. 여러분, 이제 저는 올해 은퇴하는 목사예요. 40년 젊은 시절에 20대에 부름받아서 40년 이 길을 달려왔어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로서 인생의 평생 뭐가 제일 중요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주저없이 조금도 지체 없이 30초도 걸릴 것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연조가 더해져가면 더해져갈수록 다른 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건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붙잡아둘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우리 남서울 교회는 이렇게 우리 자매들 딱 보면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저분은 나하고 친구겠구나 하면 10살 누나입니다. 예. 그냥 제 나이 또래 같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 저보다 10살 많은 누님이세요. 예.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 그렇게 관리 잘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같이 오랜 세월 보내고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여러분이 대부분 저를 오늘 처음 보겠지만 저 목사님은 이마가 저렇게 벗어져서 나이보다도 더 많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도 머리가 많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안 되는 머리로 공부하러 가가지고 하도 머리를 쥐어 뜯으니까 이놈들이 붙어서 고난받으니 떨어지자 하면서 다 떨어져서 이렇게 됐지, 원래는 머리 많았어요. 그죠? 아무리 붙들어도 안 붙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때가 되면. 그죠? 우리는 어떤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도로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예수를 믿은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여러분이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약해지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각. 하나님이 얼마나 모자라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모자라는, 이렇게 허물투성이고 이렇게 부족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값없이, 값을 치른 적도 없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현저하게, 더 생생하게, 더 선명하게, 더 깊이와 넓이를 더하면서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고백과 감격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지고 잦아지고 줄어들고 모자라지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볼 거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온전해져서, 제가 두 번째 담임을 했던 제자들 교회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였어요. 교회 주보에 3주에 2명꼴로 어느 집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늘 주보의 광고의 메인 광고였던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한 10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인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20명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저보다 어린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를 목회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동력하고 할 때 그 귀한 젊은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삶을 드리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미친 것처럼 그냥 주님이 좋기만 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가의 지불과 희생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그 젊은이들과 보낸 세월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가 약해진다, 조국 교회가 점점 위축된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에는 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약해져 가고 있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선물을 거저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경험해가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아픔을 한 번씩 느끼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를 알아가는 연조에 더해가면서 은혜에 대한 감각이 더 생생하고 더 선명해지고 있지요. 그렇게 되어야 조국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영화로움들을 경험하는 복됨이 있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어떻게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나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완전함에 따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저 말로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정말 견고한 토대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처럼 자격 없는 자들과 일하지 않은 자들을, 공로 없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풍성한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견고한 토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저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종교가 아니라 역사의 무대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근거해서 견고한 토대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사실임을 가르치는, 진리임을 선포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견고한 토대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그 토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견고한 토대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고 노예처럼 팔리게 되면 그 팔린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빚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속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을 오늘 본문은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걸 속량이라고 불렀는데 해석해보면 뭐가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편에서 우리들 편에서 우리가 한 일은 없지만 우리들 편에서 우리가 한 조건과 공로나 기여는 아무것도 우리 편에서는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고 구주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값을 다 대신 지불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값을 지불함이 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 죄 중에 망하지 않도록 어떤 자격 없는 자도 자격 없음을 인하여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값을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의롭다함에 이르는 귀한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무 자격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값이 다 지불되셨으므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게 복음이 말해주고 싶어 하는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완전한 값을 지불하실 때 무엇으로 값을 치르셨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값을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완전한 값을 지불해 주셨다. 다시는 죄가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할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리스도 생명싸개 안에 있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 여러분, 제가 조국교회를 이렇게 40년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40년 섬기면서 조국교회 성도를 볼 때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영역 중에 하나는 자유가 뭔지를 너무 모른다. 자유가 뭔지를 너무 모른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중에 태어나서 국가대표급 죄인들인 여러분과 저는 여러 다중적인 종들이에요. 다중적인.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욕망의 종이고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의 종이에요. 종살이하는 종이 되어서 스스로가 팔린 자와 같은 것이 인생들, 죄 중에 있는 인생들의 비참과 불행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는 죄 아래로 데려갈 수 없도록, 다시는 죄된 자리로, 종된 자리로 데려갈 수 없도록 완전한 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셨는데 너무 모른다. 그래서 끝없이 종됨으로부터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모른다.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다 드러나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홀몸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구주 예수의 공로를 딱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주님을 담대히 찾고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40년 넘게 서울 생활을 했지만 저는 부산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에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울 생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에서 살고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제일 그리운 거, 방학 때 고향에 이렇게 가면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좁은 집에 빠글빠글 있는 게 너무 불편해서 한 번씩 저녁에 교회 가서 잤어요. 교회 가면 1층 문을 딱 열면 방이 꽤 작지 않은 큰 방이 있고 그 방을 열고 들어가면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고 큰 기도처소로 그 방을 썼는데 밤에 그렇게 집에서 못 자고 교회 가서 이렇게 자려고 가보면 밤 9시나 10시쯤 되면 어머니들 한 7, 8분이 늘 그렇게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를 오셔서 방석을 무릎같이 이렇게 높이 쌓아두시고 저는 그 한쪽 기둥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자곤 했는데 자고 있는 중에 한 번씩 귀에 들려요. 아버지, 아버지 하는 그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렇게 철이 들어서 나이를 먹고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들이 하루 종일 고단한 삶을 살고 밤에 늦게 그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방석을 왜 그렇게 높이 쌓아뒀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방석에 기대서 대부분 주무신 거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대부분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쪼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무시니까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죠? 한 번씩 깨잖아요. 깨면 또 미안하니까 아버지. 예. 그런데 서울에서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일 그리운 게 그 아버지 하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하는데 그 소리 안 들린 적이 참 오래됐다 생각돼요. 어느 순간부터 밤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편한 방에서 자지 못하고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 하고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공고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가 없던 우리를, 이렇게 자격 없고 허물 많은 우리를 은혜 안에서 부르시고 은혜 안으로 초대하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삶의 곳곳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골방 앞에 와서
아버지를 부르는 자의 부름이 너무너무 줄어가는 이 조국 강산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이 아침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로운 너른 품에 여러분이 하나같이 그 품에 안겨서 은혜의 부요함을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사귐과 교통이 풍성하게 경험되는 복되고 귀한 복음의 영광과 부요가 깊이 경험되는 복되고 귀한 아침에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